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천지 만물과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창조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전의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상태라는 겁니다. 혼돈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는 내용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흑암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때문에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세워집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누어집니다. 바다 땅이 나누어지고 구별되고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비어있던 공간들이 채워졌습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지고 바다는 물고기들로 채워졌습니다. 공중은 새들로 채워지고 땅은 짐승들과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계가 보이고 다름이 보이고 방향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창조의 역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시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말씀보다 성공이 앞서고 사명보다 생존이 앞선다는 겁니다. 생각은 많지만 방향이 없고 열심은 많지만 순서가 없고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의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정돈됩니다. 그리고 삶의 순서가 바르게 정돈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순서를 다시 세웁니다. 예배에서 내 삶의 질서가 잡혀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이 혼돈인데 어떻게 직장의 혼돈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질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공허도 있고 겉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속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일은 열심인데 의미가 없고 관계는 많은데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종교활동은 많은데 자유와 생명력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의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비로소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비어있던 세계를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흑암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은혜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길도 방향도 목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 안에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죄인지 보입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보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너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서 다시 질서가 잡히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빛 가운데 분별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가 살아야 직장 생활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내 삶의 질서가 잡혀야 직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내 공허가 채워져야 직장에서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내 흑암이 빛을 만나야 직장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다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만나자 우리 안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나옵니다.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운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 날개를 펴고 맴돌며 감싸고 덮어 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위에 날개를 펴고 맴돌고 감싸고 덮어 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내 생각보다 강해지고 내 욕망보다 강해지고 내 두려움보다 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욕망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돈과 성공에 대한 태도와 목적된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삶의 태도와 방식과 목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을 듣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강해지는 자리, 내 욕망보다 말씀이 강해지는 자리, 내 두려움보다 말씀이 강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 성령 충만 없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들리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흩어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몸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직장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때 우리가 만난 그 말씀을 직장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직장 동료들이 눈으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발광체로 내가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이 비춰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그대로 세상에 반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주고 그 장점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장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혼돈은 질서가 되고 공허는 생명과 소망으로 채워지고 흑암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흘러보내신 직장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성도의 직장 생활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김주홍 목사님과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라며
청소년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나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종군마을에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라며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재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